절기의 사람이다, 혹은 뭐 축제, 경절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포로 이후에 이제 최초의 선지자죠. 스가랴도 포로 이후의 선지자인데 그보다 한 2개월 일찍 활동한 바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학계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538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귀국을 허용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수르바벨이 인도해서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게 1차 귀국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혼혈 자손이었던 사마리안이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다리오 왕 제2년이면은 그 중단된 지 한 15년에서 16년, 대략 BC 520년경이에요. 예. 그때 이 학계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원래 유대인에게 이 유아 정책을 펴가지고 그들로 가면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짓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이제 책망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래서 4년 뒤에 드디어 516년,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에요. BC 516년에 이들이 포로로 있다 와서 지은 성전. 이게 대략 500년 정도를 가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성전이 헤롯이 지었다가 AD 70년경에 무너지는 이제 그 세 가지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게 520년도인데 다리오 왕 제2년이면은요, 이 학계에 네 번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야, 너희들 그 책망과 명령하는 거죠. 너희들 기껏 돌아와서 자기 집에는 되게 신경 쓰는데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황폐할 걸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너희가 이렇게 즉 벽에다 아로 새긴 판을 붙인, 즉 화려한 집을 의미하는 것. 너희들은 그런 집에 거주하고 그러면서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느냐? 하나님이 내 집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 집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들은 왜 그럼 성전을 더 짓지 않습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자기들 집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5절 6절에 내가 그래서 사실은 벌을 내려서 지금까지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시 모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벌을 너희들이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오는 건 적은 것이라도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9절에 내가 내 집은 참 이렇게 황폐하지만 너희 집은 각자 집을 짓는데 빨랐다. 그래서 10절 11절 너희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축복이 그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12절에 이제 수르바벨, 여호수아. 수르바벨은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종교적 지도자. 또 모든 백성들이 청종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이 학계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인정하는 거야. 이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이 학계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14절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전이 완성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다른 본문에 이런 식의 본문이 이렇게 흔하진 않은 본문이죠. 굉장히 하나님이 유치한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너희들 왜 너희들 것만 챙겨 내 건 왜 안 챙기냐?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지 않은데? 자존심이 상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너희들은 열매가 없고 재앙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벌 주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과응보해. 니들이 내 집을 안 줘? 그럼 너희들 봐라. 그래서 뭐 벌을 주는. 이게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기뻐하고, 그건 뭐 대단하다고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런 만남을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사람을 만나는 곳, 예, 바로 그러한 곳. 거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 용서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만나고 싶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결국은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헌신을 받고자 하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뭐 돈이 없어서 뭐 어버이날 뭘 좀 기억해서 사오는 거, 그거 갖고 뭐 먹고 사는 겁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해올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자체를 아무리 적은 거라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우리에 대해서 많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 부모가 자식이 불효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걸 뭐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헌신하는 거, 그걸 기뻐하세요. 크든지 작든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어디 레바논 가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뭐 신통하겠습니까? 뭘 제대로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주님 섬기는 거 형태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보잘것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주일날 안내위원으로 이렇게 주보 나눠주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청소당번으로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조장으로 섬기든지, 성가대로 섬기든지, 뭔지 모르지만 그 내 마음에 그래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적은 거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임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들은 왜 그러면 좀 빨리 이걸 좀 짓지 않고 왜 이러고 있는가? 이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포로로부터 돌아왔죠? 그래서 황폐한 땅에서 사실은 소망 없는 거야. 나라가 아직 형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수학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 낙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기껏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호와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시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성전은 다 부셔지고 자기들의 삶은 초라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무력합니까? 아마 이런 상태에서 사실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지만 또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결국 1년 뒤에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낙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5년, 16년 이런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포자기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관심 없고, 원래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하나님을 뭐 하려다가 낙심하니까 결국 자기 것만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는 내 것부터 신경 쓰거든. 근데 나름대로 뭐 주님의 일 좀 해보려다가 좌절되니까 그냥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내 거나 내 힘으로 이제 뭔가를 해봐야 되겠구나. 해도 안 되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를. 원래 우리는 이기적 속성, 내 나라부터 먼저 구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주반을 다 튕겨 시간 남으면 요거 드리고, 또 뭐
재물도 우선 내 거부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먼저 11조를 떼는 게 아니고 다 한 다음에 돈 있으면 내고 헌금하고 아니면 말고. 자기 자신도 자기 이것저것 하다가 아니면 이제 뭐 주님께 드린다. 먼저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이 마땅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방치한 채 그래서 내 것만 혹시 챙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정말 이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태도인가 내 삶을 한번 가만히 이게 진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잘 우리가 구분해야 돼. 어쨌든 이들은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 의기소침할 때 이제 학계가 나타나서 져라 그렇게 얘기했고 결국 그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우리의 역할이 그러라 그랬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안티적 분위기 속에서 많이 힘들어 있을 때 그리고 교회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교인 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탁 쓰는 거예요. 이런 학계처럼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이 역할, 그 한 사람 학계의 그런 하나님 말씀의 전함에 의해서 그들의 충동에 의해서 또 이런 말을 전할 때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겠죠. 이런 걸 통하여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학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힘이 빠졌는데 이럴 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서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어느 교회를 뭐 우리가 정말 저도 바쁜 가운데 부득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아침 새벽 기도예요. 2,000명씩 와요. 2,000명.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번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와 그렇게 2,000명씩 와서 정말 이 교회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참 이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무슨 새벽 기도를 2,000명이 옵니까? 5시에들 와서 열심히. 그리고 목회자들은 70일 그냥 철야 기도. 하루에 한 2-3시간 자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런 교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도전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런 학계와 같은 인물 우리가 그것을 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들이 이제 성전을 접었는데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전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지금 이제 아까 20년 정도 된 거니까 대략 66세 이상 된 사람들 한 10세 이상 되면 옛날에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자식들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온 이스라엘 민족에 퍼졌을 건데 너무 초라하게 보고 또 한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라 3장에 보면 이들이 통곡하잖아요. 성전 지대가 놓이고 이럴 때.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솔로몬 때 지은 성전과 이들이 산에 가서 나무 대충 해갖고 지은 건 너무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초라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굳세게 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4절에 또 5절에 내가 언약한 말과 내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도록 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 금, 은은 다 8절에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또 낙심인데 이들이. 그럴 때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른 점이죠. 사람의 그 기준은 그 성전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한가.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영광이고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전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고 웅장했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이제 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짓는 것은 그 규모와 꾸밈이 이전과 인테리어가 그러니까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이 없다는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은과 금 물질은 아주 작은 요소라고 말씀해. 얼마든지 모아올 수 있어. 하나님이 한번 진동시키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성전이 아무리 웅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이런 시각을 소유해야 돼. 내가 무슨 앞으로 뭐가 잘 되고 뭐 연봉이 높고 뭐가 잘 풀리고 뭐 결혼해서 뭐 애도 잘 낳고 뭐 다 뭐냐. 근데 돈 많이 벌고 집도 아주 좋은 집 장만하고 또 뭐가 괜찮을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주님은 그게 뭔데?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거죠. 그거 없이는 잘 풀리는 게 뭐가 잘 풀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시집 일찍 가는 게 잘 풀리는 건가요? 아니면 연봉이 한 3배 높은 게 잘 풀리는 건가요?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는 게 잘 풀리는 건가요? 집을 아주 큰 집을 장만하는 게 잘 풀리는 건가요? 뭐가 잘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게 제일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초과상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건물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빈약한 시설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것이 실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이 10절에서 19절까지 돼서 세 번째 말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세 번째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자, 성전을 안 지니까 짓기 시작했고, 그런데 저놓고 생각하니까 너무 낙심되니까 이제 격려해서,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성전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질문을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에게 질문하라는 거죠. 성물이 부정한 것에 닿았다면 부정한 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건 될 수 없다는 거죠, 12절에. 그래서 거룩한 공의가 이런 게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냐.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이 지금 막 아픈 사람을 만나줘요.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반면에 부정한 자가 만져진 것은 부정하냐?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되죠. 부정한 것. 예를 들면 막 전염병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만나면, 건강한 사람이 전염병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전염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고, 전염병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만나면 그럼 전염병 옮겨지는 거잖아요. 거룩하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한 것이 성물이 될 수 없어요. 닿았다고. 반면에 부정한 것이 만져진 것은 거룩하더라도 그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또 14절에 보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잘 지은 건 아니지만 성전 일단 접고, 그것이 아주 초라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괜찮고, 그것을 이제 그것에 있는 이 백성들이 결국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순수하고 우리가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그건 안 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도 있는 마귀의 공격이잖아요. 행동은 엉망이면서도 예배는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하고, 정결치 못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뭐 중국 팀장을 한다든가 무슨 전도 팀장을 한다든가 뭐 집사가 된다든가
목사가 된다든가 조장이 된다든가 본인이 정결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순수하게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활동을 많이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불교 학생반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그런 꼭 총무나 뭐 이런 거 한다니까. 활동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깨끗한 자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인 거 중요한데, 열정적인 거 중요한데 순수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한번 기억해봐라.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부정해서 벌을 주었지만 이제부터 복을 주겠다. 그래서 15절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방치된 때 재건전에 그때는 소산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20고루면 10고루 무슨 우리를 보통 석이라고 얘기할 수 20석이면 10석 뭐 이런 식으로 또 포도주가 50고루인데 20고루였다. 그러고서 재앙과 깐풍이가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가 그때 17절에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지대를 쌓고 멈추었을 때 그때 결국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9절 마지막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은 옆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났다 또는 누구를 의지해서 그 친구 잘 만나서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항상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도 없고 아첨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용하지도 않고 사람은 그냥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참 삶이 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자기는 좀 삶이 좀 비참하다. 자기는 좀 답답하다. 갑갑하다. 일이 잘 안 풀린다. 그거 그렇게 제가 하더니 이제는 거의 100번 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걸 왜 그렇게 안 받아들이십니까? 자꾸 배가 고프다. 밥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어쨌든 나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는 내 생은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좀, 뭐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주님 앞에서 좀 시간을 내세요. 기도하라니까. 모든 복은, 모든 걸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 자기가 이렇게 답답해, 알아.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는 않아, 하나님께. 그럼 맨날 답답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래요. 목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잠깐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목사라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주겠네. 어떤 사람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럼 밥을 먹으라도 밥은 안 먹겠다는 거야. 배는 고프다고. 줘도 아무것도 안 먹고 네가 가서 먹으라도 안 먹고 배고프다고 자꾸 그래.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맞추시게 갖고 그냥 먹이나 어떡하나. 아니 자기 문제 안 풀리고 답답하고 갑갑하면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야. 다 그렇게 풀었잖아요. 역사상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에 그렇게 안 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푸는데 유독 자기만 그렇게 안 풀고 뭐 버티게 하는 겁니까? 왜 배짱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도대체 그 심리를 모르겠어.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안 되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우리가 이번에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별로 좋은 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끔 한번 예를 들었지만 어떤 친구 취직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자꾸 떨어져요. 공부도 하는데 안 돼.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그 취직, 저 시험 보기 전에 면접 전에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세 군데 붙었대잖아요. 그 방법이 내 좋은지 모르겠지만.
죽으라고 자기 문제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 나름대로 문제 있죠. 꼭 이 사람들은 자기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막여주는 생각이, 너만 지금 제일 큰 문제다. 막상 만나보세요. 다른 사람 더 큰 문제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은 밝게 살 수 있나요? 그건 뭐 너무 간단한 문제지.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걸, 이거 다른 데서 이런 얘기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딜 가도 아무리 위대한 강연, 뭐 최고의 강연, 무슨 뭐 EBS에서 뭐 하는 거 다 뭐 소용없어. 이건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거. 교회에서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거 최고의 말에, 이거 이 최고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풀려요. 복은 하나님이 준다. 이것도 봐요. 하나님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배가 그냥 다 여기 몰릴 수도 있고,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모든 거 다 내 것.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내 거 아닌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쏟아주면 된다니까. 뭐든지 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 에스겔 36장 37절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이제부터 내가 19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우리의 뭐 가정적 문제든지 앞날의 문제든지 결혼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그런 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이제 회복되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나면 또 될 것 같았죠. 아까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 말씀 정도로 끝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럼 벌써 우리 끝나고 지금 기도 시간인데, 근데 지금 세 번째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정결해야지만 된다는 거. 그럼 네 번째 말씀이 더 이상 할 거, 여러분 머리를 굴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슨 말씀 할 것 같습니까? 요 정도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성전도 졌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광스러울 것이고, 그것에 이제 있는 바로 그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하고 복 주시고, 그러면 땡 끝나야지. 근데 또 한 가지 더 말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학계에서의 중요한 게 이거예요. 20절부터 23절 마지막 말씀이죠. 이거 꼭 필요하니까 주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니 말과 그 탄자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나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지금 스룹바벨에게 가서 고하라고 그랬어요. 뭘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이 보좌를 다 엎을 거야. 세상 나라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말과 그 탄자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 뭐 싸울 것도 없어. 자기들끼리 다 망해. 그리고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겠다는 거야. 나 인장이 새겨진 반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영광과 권위의 상징이죠. 왜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 네 번째 말씀, 이것이 아까 왜 성전 지어라 뭐 했던 바로 그것의 완성이에요. 완성. 마지막 말씀.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열방이 다 와갖고 멸망당하고 이쪽이 가장 존귀하게, 이건 된 적이 없고, 그것은 결국 여기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며 너를 내가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결국 다윗의 후손이었죠. 여호야긴, 스알디엘,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이렇게 왕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면서 바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예.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함, 다니엘 2장 44절인 것처럼 이제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축복과 회복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이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만 위하여 성전 짓고 그냥 그들만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데 있지 않거든요. 더 우주적인 관심이란 말이에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회복되는 모습, 스룹바벨을 높이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을 결국 회복시키시고 축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의 회복, 거기서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래서 그 작으니까 막 울고불고 했지만 그것이 행복이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지금 민족을 통하여 쭉 이런 앞에는 주로 그런 걸로 나오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들, 우리 타락한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이것이 학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망했고 나라가 없고 비참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성전도 짓고 그들이 거룩해지고 이런 장면을 통하면서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스룹바벨로 표현되는 메시아의 모형,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두가 회복되는, 인류가 회복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이때부터 벌써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인생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류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제 더 가느냐, 뭐 종말이 온다, 그런 거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류가 뭐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항상 이 문제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한 민족 이스라엘만 싹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 예. 그들이 축복받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해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회복되는 거. 그러나 내 문제를, 여러분 문제가 갖고 있을 때 회복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이 회복되는 걸 기뻐해야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문제가 회복될 때 기쁘다면 영원한 이 문제가 회복될 때는 얼마나 더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는가. 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을 통하여 영원한 회복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회복은 꿈도 못 꾸고 그냥 고나게 피곤하게 수고와 애씀의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아담이 이루어놓은 이 신라원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류가, 그런데 하나님은 요 중에 몇 명만 회복시키는데 이게 아니고 이들을 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죠. 우주적인 하나님은, 이게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허무하게 죽어가는 거야. 회복은 아예 시도도 못 해본 채, 회복되지도 못한 채 곤고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죠? 연봉이나 높은 거? 그건 희망이 아니, 빛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자신이 망가져 있으며 회복돼야 될 대상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꽤 활발하고 의욕적이고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스키도 타고 즐겁게 골프도 하고 또 명성을 날리고 또 국회의원도 돼보고 뭐 부를 축적해 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당이에요. 허당. 그건 괜히 살아보는 것입니다. 괜히 살아봄. 그 이유도 없는데 한번 그래도 심심하니까 그냥 살아보는 거야. 괜히 살아봄 혹은 그냥 살아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실험하고 있어요. 괜히 살아봄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가 되든, 또 변호사 뭐 사시에 뭐 최고령자다 최연소자 패스했다, 뭐 여검사가 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인기가 끝내준다. 요즘 뭐
연예인들 막 인기 뭐 끝내주고 한류를 못하고 뭐 그거 괜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시간 남으니까 한 70년 80년 살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괜히 살아보는 거. 회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회복도 하나도 안 된 채 그냥 사는 것. 오직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메시아 안에서 거기서 참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께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 받으며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이 땅의 삶, 70년짜리 80년짜리의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고 이게 회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사실 요거가 진정한 물론 부분적으로 회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 인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학개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도 자꾸 내 쪽에 내가 회복되는 것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 좀 우주적으로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 회복조차도 아예 그냥 우리 낙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태어나버 좀 다 그냥 죽음으로 가는 뭐 이런 것처럼 회복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인생들 이 인류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회복된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우리는 학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결국 주시고자 하신 말씀 메시아를 통한 모든 인류 회복 우리가 이제 우리 남은 생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괜히 살아보는 사람들 괜히 예행 연습하는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당 그 삶을 사느라고 새벽 일찍 오고 야근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괜히 결혼하는 사람들 괜히 애를 낳는 사람들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학계 깨닫고 학계가 전한 것 같이 오직 메시아의 안에서의 회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처음에 볼 때는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영광 너희들 초라하다 그러지 말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가 함께합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이제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가 회복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진실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까?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울부짖을 것이요. 주님께 나가서 내 문제와 나의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고 이제는 괜히 사는 사람들 그냥 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 한번 가치 있게 우리가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